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생명과 복을 얻고 우리가 얻은 생명과 복을 또 잘 유산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한 마음과 생각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믿음대로 행한 일에 반드시 약속대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벌써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성경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물론 헬라어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때, 기회, 정해진 어떤 시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시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그런 순서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알아요. 뭐냐? 날이 암만 추워도 2월, 3월 넘어가면 싹나고 꽃 핀 거 다 알죠? 예,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올 거야. 이렇게 아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도 언젠가 늙는 날이 있을 거야.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에요. 봄 다음에 여름이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가 봄이고 언제부터가 여름인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죠? 지나가다 보니까 언젠가 벌써 여름이 됐네 이런 것이지 어느 한 시점을 딱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때 정해진 기회는 하나님 이외에 모르는 거죠. 단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을 살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새해 연휴 기간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거 알죠?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나요? 모릅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어려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 가운데 기회를 잃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 기회라는 뜻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에요. 돈을 주고 얻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기회를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관심을 들여서 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하고 있어야 되고 지혜 있는 자처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듣죠? 사람에게는 기회가 최소한 몇 번은 있다? 3번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3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흩쳐 지내보면서 삽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바꿀 수 있는 기회, 뭐 직업을 선택하는 기회,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수많은 기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32편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기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언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살고 평안하고
내 뜻대로 되고 부유하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더라. 남자아이들이 군대 가면, 그것도 꼭 화생방 훈련 들어가면 누구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느냐?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되게 신기해요. 문제는 가스실에서만 나오면 생각 안 납니다. 군복 입고 있을 때는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살리라 이빨을 악물고 결심합니다. 제대하면 일주일도 안 갑니다. 되게 신기하죠? 웃긴 게 뭐냐? 평안하고 좋고 행복할 때 부모 생각 잘 안 납니다. 언제 나냐?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부모 생각이 보통 많이 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과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아픈 때가 많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남루해 보이죠? 그런 기회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죠. 그냥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멋진 날들만 계속됐으면 좋겠죠. 문제는 그런 날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시간 많고 몸 건강하고 환경 좋고 할 때 하나님도 찾고 내 인생도 생각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럴 때는 친구만 보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이러느라고 바빠요. 항상 뭐가 안 되고 어그러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괴롭고 눌리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한숨 터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 생각, 하나님 생각 난다니까요. 되게 미련하죠. 근데 더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그럴 때조차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죠.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뭐 돈이든 명예든 사회적 모습이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공부할 기회도 아마 놓쳤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도 아마 놓쳤을 거고요. 많이 놓쳤겠죠. 근데 그나마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놓친 교훈을 삼아서 그 다음에는 그걸 안 놓쳐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놓친 걸 또 놓치고 돌아오는 기회를 또 놓치고 그거를 또 한숨 쉬며 또 놓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기회를 계속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좀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아픔이나 고난이나 답답함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기회로 주고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잃지 않았던 사람, 또 어찌 보면 기회를 잃었던 사람. 롯은 어려서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보통 일찍 죽으면 어머니 얘기라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롯의 어머니는 이름도 없습니다. 존재도 없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를 남겨놓고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롯이 태어났더니 큰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큰아버지도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가 좀 능력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도 아마 사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할아버지가 사랑을 줘도 아버지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내 아버지 어머니만 하겠냐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롯은 뭔가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원하지도 않았던 길을 갑니다. 할아버지가 결심하고 큰아버지가 순종하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별책부록처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털레털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딴 하란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롯이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 땅에 남을 거냐?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의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또 어쩌면 첫 번째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하다가 어느 정도 머리 굵어지면 이제부터 자기 고집으로 뭔가를 선택을 해보려고 하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선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선택을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롯이 그때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남지 않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떠나가는 걸로 결정을 내려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큰아버지가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는 건지 그건 잘 모르죠. 어쨌든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거주하는가 했더니 이 큰아버지가 또 마음이 갈 때와 같아서 애굽 땅 내려가고 큰어머니 팔아먹어서 돈 많이 벌 때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자기 재산을 불리게 됐어요. 큰아버지 잘 만나서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선택을 잘했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돕고 그렇게 함께했던 큰아버지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큰아버지라 그러면 아무것도 말 못하고 큰아버지한테 다 배웠던 롯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힘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 것이 생긴 거예요. 이제 큰아버지 도움 안 받아도 살만한 거예요. 언제까지 큰아버지가 큰아버지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 혼자 살만하거든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서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껌딱지처럼 맨날 붙어 다니다가 언제부터 컸다고 지소리 내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만해서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그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자, 이 땅이 좁아서 네 목자와 내 목자가 함께 있기 어려우니까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골라.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큰아버지,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은혜도 있고 이 모든 재산도 큰아버지 건데 어떻게 절 보고 뭘 고르라고 하십니까? 큰아버지 좋은 거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큰아버지 나이도 많고 80이 넘어가고 계신데 제가 봉양을 해야지 자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날 떠나라고 하십니까? 내 거 다 큰아버지 겁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싹수가 노란 인간이 눈을 쫙 돌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곳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쭉 돌아봤더니 물 많고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거예요. 성도 있고 문화도 활성화돼 있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사막 지형의 척박한 땅이에요. 이 배우지 못한 아이가 저 좋고 아름다운 땅 저거 내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 롯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키워준 은혜도 없고 아브라함이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뭐만 있냐? 어떤 땅이 좋은지, 어떤 집이 좋은지, 어떤 환경이 좋은지, 얼마나 내가 잘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롯이 그 아내를 어디서 만났을 것 같습니까? 롯이 언제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아내를 만났을 겁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문화적으로도 뛰어나고 고생 없이 살았던 그런 아내를 맞이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잘 삽니다. 잘 살다가 거기가 워낙 좋은 땅이다 보니까 외세 친이 또 많았거든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아브라함이 또 가가지고 그걸 막 구해다 줍니다. 그쯤 되면 나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큰아버지가 날 살려줬으니까 내 거 다 큰아버지 거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맙긴 고마우나 내 건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나 내 건 내 겁니다. 딱 선 긋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계속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일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느냐?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땅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사람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중에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죠. 롯이 자기 처녀인 딸 둘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데 싫답니다. 그 남자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좋아 보이는 사람을 대접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에 빠진 거죠. 롯은 이때 선택을 뭐로 하느냐?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때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죠. 롯의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막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서 롯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기도에 롯의 마음이 합해져서 응답이 되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된 것으로 막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은혜를 베풀어서 돕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손님인 줄 알고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 금방 망한다. 그러니 너에게 속한 것, 중요한 것, 지켜야 될 것 있다면 다 데리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의 선택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물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와서 이 성이 망하니 나를 나가라고? 그렇게 잘 이 성이 망할 줄 알았으면 니들은 왜 들어왔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면 그 말을 신뢰를 가지고 선택을 하거나. 문제는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큰아버지가 왜 복을 받았고 그 복의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아이들과 내 딸들의 사위까지 다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참 이 사위들 못됐네, 이 사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요, 이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멀쩡한 도시가 갑자기 불타서 망할 거래요.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믿냐고요. 지금까지 영혼이 없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영혼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지금까지 내 주먹 믿고 내 지갑 속에 돈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바뀌냐고요.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왜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을까? 첫 번째는 장인이 될 것인 롯이 사위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질 못했어요. 평상시에 장인의 말이 무게감이 있었으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장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말을 해도 무게감이 있게 얘기를 해야 애들이 이게 먹힐 텐데 할 때마다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닌데 못 지키는 약속들이 계속 남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싹 무시합니다. 그냥. 그게 내 말만 무시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목사죠. 목사가 평상시에 헛소리를 삑삑 해대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주의 말씀도 헛소리로 들립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면 엄마의 말이 통하는데요. 신뢰감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가 없냐?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개구리한테 돌 던질 때 내가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닌데 맞는 개구리는 죽는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돌아봐야 하는 거죠. 부모 자녀가 아니라도 아닌 건 아닌 걸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제대로 관계를 해놓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위는 애시당초 소돔과 고모라 출신이에요. 롯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됐죠. 롯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가는요, 나중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딸들 입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자기 살자고 또 얼굴도 모르는 손님 둘 살린다고 이제 정혼자가 있어서 결혼 얼마 앞두지 않은 딸 둘을 폭도들한테 내주겠대요.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진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냐고. 딸들을 피신시키고 지가 죽어라고 나가야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얼마나 임기응변에 감정적인지, 얼마나 말에 무게감이 없는지 답이 나오죠.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죽고 아빠랑 자기 둘이 있으니까 아빠 술 먹여가지고 그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끊임없이 이삭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롯 때문이에요. 문제는 롯 잘 살았습니다. 강남 땅, 분당 땅 이렇게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잘 살았고요. 크게 노력하거나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는데도 물질이 생겼습니다. 믿음 좋은 큰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기도 때문에 은혜 받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냄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저주받았다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롯과 두 딸은 저주 안 받고 행복했나요? 아니요. 뒤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오늘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언젠가 내가 예수 만났고 침례받았고 성령 체험했고 난 구원받았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습니다. 롯과 그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친상간하는 폐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되는 민족이 됩니다. 복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게 사실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니까 거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조그만 성 가겠다고, 기껏 성 가게 해서 성에 가서 잘 살면 되는데 성 갔다 거기서 또 두려워가지고 또 결국은 산으로 갑니다. 그럴 거면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순종을 하든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는 간증했겠죠. 내가 과거에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할 때 거기서도 살아남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 그래서 그 다음 인생이 뭔데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지옥 갈 죄는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야. 이미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 기회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지옥에서 구원받은 게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구원받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회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 얻은 기회는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10개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롯이 어떻게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인생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딸들 임신시킨 아버지로 그렇게 저주받아 죽었는지 사실은 모르죠. 성경은 딱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롯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자기가 놓친 기회가 뭐고 자기가 잡은 기회가.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지옥불에서 살아나야 그 다음 기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사고 난 사람이 팔 다리를 자르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애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일단 살아야 그 다음 삶이 있는 거니까 구원받자. 죄악 가운데 살아도 뭐 술 담배 못 끊어도 일단 구원받고 살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어떡할까요? 뒤돌아보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내게 주신 기회를 계속 살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남들 망할 때 이 정도 살아났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갖고 자꾸 그래? 이렇게 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내게 주신 기회가 당시에는 뭔가 된 것 같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은 그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산골짜기 들어가서 딸들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살았던 롯이나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월하거든요. 그래도 교회 안 다닌 저들보단 내가 낫고 성령 받지 않은 저들보단 내가 낫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저들보단 내가 낫고 진짜 나은가요? 진짜 나으려면 지금까지 놓친 기회들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걸 결심하셨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살 빼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자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보자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나쁜 습관을 바꿔보자고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잘 지키는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겠죠. 기회를 잘 잡은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오늘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또 다시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며 소유하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기회에 감사하고 놓친 것에 대하여 회개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가며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